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하고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를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대충 믿는 사람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하고 적절하게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한다면은 그게 말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체험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해방이라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말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단어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생활 중에 연합군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고 억압된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제 이때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해방될 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이 자유의 내용이 그냥 문자로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체험해야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해방과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해방이 있으면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 곳에는 해방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방자로 오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억압의 문제, 가난의 문제, 불안과 공포와 스트레스와 질병과 죽음에서 해방시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참되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에 해답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에 답이 없는 그런 자유는, 그런 신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는 선포로 끝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을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지식적이고 철학적이며 의식만을 전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버리고 이단이나 무속신앙, 신흥 종교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점쟁이 찾아가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데 교회 와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무당을 찾아서 구슬하면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 찾아와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오늘날 미신이나 무속신앙이나 신흥 종교가 횡행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만들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제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변질된 복음, 타협하는 복음, 그냥 물과 기름이 섞인 복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적절하게 전하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주님이 주신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예? 이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악한 것에서의 자유, 모든 부정한 것에서의 자유,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유, 모든 불편한 것에서의 자유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고 너로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을 땅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사단에게 속아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으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가 뭐예요? 영적인 가난과 육적인 가난이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특징은 영생이 없어요. 영생의 소망이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영적인 가난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함이 있고 명예가 있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부도 가지고 있어, 재물도 많아,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어.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하고 더 갈증나고 채우려야 채울 수가 없는 공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채워지는 공간, 이 공간은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가지면 갈수록 더 갈증이 나고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정신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이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도록 인간은 지어졌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짐승과 다르게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영적 공간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지만이 인간은 편안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특히 우리 새가족들이 요즘 성경 공부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자기 입술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는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갈급한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하고 더 공허하며 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 속에서 더 찰나적인 이 유흥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그때 그냥 속으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먼저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자살공화국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조선시대에는 자살이 없었어요. 고려시대에는 자살이 없었어요. 60년대, 70년대에는 자살이 없었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자살이 늘어가기 시작하는데 물질의 풍요는 예전에 누려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경험해보지 못한 부여를 충족하고 있는데 왜 자살은 점점 더 늘어나냐 이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의 부여로는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물어보세요, 부자들한테. 행복하냐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그 재물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냐고. 당신을 평안하게 하냐고. 자살하는 이유는요,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이유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자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살하던데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로 끝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적으로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물질적인 가난으로 생활이 궁핍하죠. 부채로 시달리고 환경의 문이 닫혀 있어요. 뭘 해도 막혀요. 뭘 해도 막히고 뭘 해도 막혀요. 목사님, 신자들도 가난한 사람인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목적을 두고 가난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적을 두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냥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뭘 제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목적을 두고 순교까지 하게 하고 목적을 두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목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고 하늘의 나라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의 목표가 그 속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 없이 살아가면은 늘 궁핍하면서 늘 끌끌거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닫혀진 환경이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지게 되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야.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가.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복이 있죠. 아브라함의 가정의 복이 있죠. 가문의 복이 있죠. 민족의 복이 있죠.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안에 이 많은 복을 다 허락하시겠다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누리려면은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고 그냥 대충 하지 말고 헌신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과 육이 가난해서 해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영적인 가난과 환경적인 가난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화려하게 살지는 않지만은 제 주변을 보면은 제 주변이 제 기도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기도를 할 때 어거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되게 해달라고 절대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루 3끼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남에게 이것을 인해서 손가락 받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만 기도해요. 최소한도 누가 힘들어할 때 그래도 오른손 주머니를 털어서 도울 수 있을 만큼만 좀 주세요. 제 주변에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저는 응답되는 것을 봅니다. 먼저 그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기게 도와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신 있게 기도해야지. 자신 있게 믿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요구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 몇 장 몇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자신의 복을 받습니다. 내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그죠?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을 확장시켜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과 육이 가난에서 반드시 해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고통이 뭔지 아세요? 죄에 억눌려 있는 죄에 포로된 자의 고통이요. 가난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죄값으로 치러지는 이 심령의 고통은 사람을 정말 미치게 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말을 절대 시키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맞아요? 제가 좀 잘못 썼네요.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뭐를 멸하려 한다고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 인간을 속여서 인간을 미혹시켜서 죄짓게 만들고 죄값을 받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이 일을 마귀의 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에 포로된 자를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죄, 나쁜 피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나쁘면요, 피가 흐르는 모든 곳마다 나쁜 것을 흘러가게 만드니까 온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온몸을. 원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건과 사건 속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죄로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원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고도의 죄를 짓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데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남에게 내 돈을 풀어가지고 도와주는데도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일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것 같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바리새인들이 폼 잡고 서가지고 사거리 어기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폼 잡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보면 아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요. 주여, 어젯밤에 우리 옆집 최씨 아저씨 가난해가지고 쌀 한 간만 갖다 준 거, 제가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옆사람 지나서 아이고 저 랍비께서 아이고 저렇게 귀한 일을 하셨구나. 저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게 하시고 하루에 기도를 7시간 하게 하시고 그걸 또 얻으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몰라 이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 아는 거. 저 폼 잡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지가 영광을 차지하는구나. 대번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원죄,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 이 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이 원죄에서 해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원죄에서. 자범죄, 원죄의 뿌리를 두고 많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범죄, 이 자범죄를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이 죄를 짓는 일을 줄여가게 하신다고, 나중에는 멈추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조상죄,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조상죄 때문에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무서운 죄. 우리 어른들은 뭐라 하면 남자는 호탕한 사람, 호탕해야 된다 그랬어요. 호탕. 호탕이 뭐예요? 호탕이 뭔지 잘 모르시죠? 술 좋아하고 성을 탐닉하고 재미있게 재미를 따라 사는 사람, 이걸 가지고 호탕하다 하는 거예요. 폼. 이렇게 해서 많은 죄를 짓고 이 죄가 3, 4대까지 가요. 술 먹는 집안은 3, 4대가 그냥 술 때문에 망하는 집안 되는 거예요. 노름 때문에 망하는 집안은 그 집안은 3, 4대가 저주를 와서 노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비고비마다 왜 이렇게 역겨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과 공포에 포로된 자를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환경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함, 예수님은 이런 불안과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귀신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며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도덕적으로 병들게 하며 술과 방탕과 도색과 도벽에 빠지게 하는 이런 무서운 병들, 다 귀신들이 하는 작업인데 이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리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얽혀져 있는 모든 이 억압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방이 돼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방시킬 수도 있는데 아무리 믿어도 안 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이루어진다, 이게 주님의 선포죠. 나쁜 성품에 포도된 자, 아주 악한 성품이 있어요. 악한 성품. 이 악한 성품이 예수를 믿으면 풀려지고 녹여지고 없어 사라져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거 가져가려고 그냥 완고함에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고 성령께 구하고 성령께 내어놓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내 죄가 씻어지고 내 성품이 바뀌어야지,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죠. 어떤 악한 자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성품이 온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죠? 저 보세요. 그때 얼마나 제가 옛날에 약했다고요. 요즘은 그래 좀 볼만 하잖아요. 그죠? 제가 봐도 제가 볼만해. 이제는 거울을 보면은 아이고 예수 믿는 자 같다, 목사 비슷하게 돼 간다. 이제는
이제 목사 될 만하니까 이제 그만두게 돼서 내가 너무 섭섭하고 안타까워요. 자단분이 벌떡 일어난다. 제가 또 계속 있을까 봐. 갑니다. 안 있습니다. 붙잡아도 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제 이제 목회가 이제 뭔지를 좀 알만한데, 쟤는 젊은 것 같은데, 이제 은퇴를 한다니까, 제가 이해가 지금 요즘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사역을 지금 준비해 놓으셨어요. 와, 놀라운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제가 나가서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주목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모든 이 악한 것에서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남들은 다 아는데 내 혼자 모르는 부끄러운 것들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면은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잖아. 그냥 그걸 잘라내야지. 어떻게 잘라내? 예수님 안에서만 잘라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만 잘라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눈먼 자를 흑암에서 해방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눈먼 자. 시간이, 제가 설교를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반으로 줄여서 왔는데도 이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요. 이 정도에서 끝이 될 것 같으네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은혜의 해가 선포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예수님의 자유의 선포가 선포될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선포한 예수님의 말씀의 대언이 여러분들의 삶에 선포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